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로서 야고보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한 날이 부활주일 다음 주인 4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9월 첫 주에 휴가, 그리고 둘째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외부 강사 초청, 이 두 번을 제외하고서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28번에 걸쳐서 야고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와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은혜 받았다며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마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마지막 본문을 거듭거듭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 내용과도 관련된 사람을 여러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사람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함께 죽자 형입니다. 나 혼자 죽는 것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나만 살면 돼 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기적인 사람의 형태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치 아니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형입니다. 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을 살림으로 나도 함께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로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쭉 우리에게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상상되십니까? 여기 한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 이단이 다가와서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혹에 빠져들어서 예수님 부인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바로 교회에서 떠나서 이단 무리에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는 마침내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고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여 간곡하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그 이단의 무리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어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같은 말씀이 옵니다. 이단에 빠져갔고 정말 그에게는 치명적인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런 흔적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부끄러운 기억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뉘앙스, 이미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가면 상록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용식 목사님이신데, 진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안식구에 깊이 빠졌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바른 복음 진리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과 사명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정통 교리로 철두철미하게 무장시킵니다. 웬만한 목회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통 교리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한국의 각종 이단들, 그들 이단의 거짓된 교리들을 분석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누가 소개를 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붙잡고 며칠 동안 기도하며 상담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직접 한다면 부담이 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평신도인 성도들이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록수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이단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간증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특수한 교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진리를 떠났다라는 말이 과연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단 무리 속에 빠져 들어간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한 의도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첫째로는 뭐냐?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진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자세히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정과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짧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굿 뉴스, 복음, the gospel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이것을 정리하여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세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근거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단으로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진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그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진정성이 비로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삶이,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일가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에서 진리를 믿지만 그 진리에 거하여 진리대로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는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 줌이라는 인터넷 비대면 성경 공부 방식을 채택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난 새 학기를 공부했는데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루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먼저 주님의 칭찬이 임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말은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에 근거한 믿음으로 굳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이 임했을 때 그들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교회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용납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의 가르침이 성경 가르침에 일치한가를 확인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바른 진리 지식에 충실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하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자주 언급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Faith, 믿음이란 무엇이냐?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 자체를 비로소 밖으로 express,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 믿음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은 충만하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식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식으로 표현하면 죽은 믿음이요 진리를 떠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 분명하게 믿음은 있는데, 분명하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흔적이 있는데 잠시 신앙을 멈췄던 분들, 혹은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 진리와 완전히 괴리된,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의 권면과 사랑의 섬김으로 다시 바른 진리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여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 진리를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표현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그 영혼은 누구냐?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진리로 되돌아와 생명을 얻게 만든 그 사람, 그 사람의 영혼도 살 것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므로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충만함, 영생의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한 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0절로 21절 말씀,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그가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를 깨우친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성의 높은 망루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은 잠자고 있을 때 그는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안 오느냐를 바로 깨어서 살피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적군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나팔을 울리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깨어라, 일어나 무장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온 성이 함께 깨어서 무장하고 딱 방어함으로 성을 지켜내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자거나 아니면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고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만일에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그는 그의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그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일깨우지 않은 너도 같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의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범죄치 않고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영혼도 살고 그 영혼을 깨우친 너의 영혼도 보존되며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진리에서 벗어났는데도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폐유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죽어가던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면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한 그 영혼도, 그 사람도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수천 년 전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책임이 저한테도 크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룬,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 각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의 관계를, 친교를 누리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믿음의 관계를 가졌던 분들 중에서 문자 그대로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이단의 무리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 근간 합당한 삶에서 멀리 떨어져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진리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나 혼자가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품어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마침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괜찮으면, 우리 집만 괜찮으면,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문제없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떠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아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자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영상으로 진행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6월부터는 주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당에 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그 중에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더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과 더 가까이 접촉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 함께 회복되도록, 또한 우리 교회 옛날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는데, 아예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된 일인데 아예 신앙을 중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그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마침내 그 영혼이 회복될 때에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되 그 영혼을 살려내고 돌아오게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생명의 그 충만함이, 영성의 즐거움이 가득하여 정말 바깥에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아직도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만은 2022년에는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떠나간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